동생 아벨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가인의 태도는 마치 아니,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인은 이 의식으로, 예식으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제사,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의식적인 이 리터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국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정직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선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말씀이요, 리터지의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의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지만 결국 삶을 살아내면서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삶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의 자리만 어떻게 잘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에게는요,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다음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더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기회를 걷어차고 아벨을 죽이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다시 주어진 기회를 걷어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했다고 해서, 제사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 기회를 죄악으로 걷어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쫓겨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제가 아벨 동생을 죽인 거를 다 알 텐데, 그죠? 그 시대는 아마 사회가 좁았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가인,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죄악으로 걷어차버리고 쫓겨나는 가인이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죄로 인해 벌을 주셨지만 가인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암행어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요, 암행어사가 이 암행어사 마패를, 표를 딱 보이면요, 그 앞에서 다 벌벌벌 떠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그 표가, 그죠? 모든 왕이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가인은요, 그 표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성을 쌓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을 들여서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해야지, 칼과 권력을 세워서
나를 보호해야지.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해야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면서요, 칼과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세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제사의 자리에서 실패는요, 그저 단순히 제사의 자리, 의식적인 자리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7대손 람에게 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예배가 거듭 실패하고 삶의 자리에 예배가 거듭 실패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결국 칼과 권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 칼과 권력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삶을, 폭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악과 앞에 유혹과 같은 그런 악한 영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선택의 어떤 갈림길에 설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그렇게 들었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 너무 광신도 같지 않냐? 적당히 해. 말씀도 적당히 지키고 삶에서 적당히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유혹을 이기는 결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 삶 속의 예배를 향기롭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대로 살아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없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충분히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포하게 살고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합쳐진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진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가인에게 원하셨던 예배는 의식으로만, 제사로만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고 법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이 바뀌어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포로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다니엘이 살았습니까?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하나가 답이 아니라 둘 다 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삶을
둘 다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음식을 먹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오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예배의 자리에서, 이 의식의 리터지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가 이 의식의 예배, 리터지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분별하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은 분별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어가 하나일 때의 선택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랭귀지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랭귀지가 하나였죠. 그때 소통되던 어떤 말의 표현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언어,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공통된 목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된 목적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규합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벨탑을 짓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힘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이들은 왜 바벨탑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이전 가인이 쌓은 에녹성과 이 니므롯 시대의 시날 평지에 세운 바벨탑, 이 두 가지의 시대를 설명드리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성들을 세웠습니다. 그 성들을 세웠는데 홍수 이전,
심판받기 전까지요, 그 성들은요 악한 행위를 일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도 언어가 하나였겠지요. 그들이 언어와 말이 하나였을 때 선택했던 행위를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로 세운 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입니다. 죄악이 가득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가인이 세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 세운 성읍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가인의 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과 칼과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녹성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홍수 심판 이후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9장에 주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제가 구약개론을 배울 때 창세기 9장에 무지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9색깔 무지개, 창세기 9장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무지개 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징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은 그 징표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었다면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비만 오면 아이고 또 홍수가 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가 오고 어려움만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바벨탑을 짓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었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거듭남을 받아서 다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진정한 산제사, 산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일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말씀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선악과 앞에 유혹과도 같은 그 악한 영의 유혹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은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죽지 않아. 거짓말해도 돼. 사람 속여도 돼. 미워해도 돼. 시기하고 질투해도 돼. 너는 그럴 자유가 있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벨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도 높은 교회도 짓고 그럴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마음과 힘을 모아 힘껏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진짜 숨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 못 믿겠어. 그러니 높이 높이 건물을 쌓아서 혹여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또 물로 우리를 멸하라고 하시면 우리 저 바벨탑에 올라가서 다 피하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도 우리 인생에 비만 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오셨다면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너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믿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삶의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망하는 건 아니다. 다시 나와 함께 힘을 내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예배하러 오셨다면 주님이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렀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식적인 예배, 리터지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식적인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의식으로 정해진 예배와 아울러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올렸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심에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요, 로마 권력을 몰아내는 칼의 세력을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힘을 합하여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